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의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더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요란한 소리를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이르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 하고 진에 가까이 이르러 그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들을 보고 크게 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니라. 모세가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아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갔는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하였느니라.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의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내가 이 책에서 그를 지워버리리라.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치시니 이는 그들이 아론이 만든 바 그 송아지를 만들었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넘어지고 우리는 날마다 연약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질리도록 죄를 짓는 우리를 왜 주님은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오늘도 그 구원의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마침내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열정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다시 일어나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하시면 잘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묵상한 것처럼 그 시내산에 올라갔던 모세가 더디 내려오자 이것을 참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대신할 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것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그리고 혹독하게 양육을 하십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썼던 용어 중에 여러분이 강력하게 붙드셔야 되는 용어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리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거든요. 굉장히 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심판한 게 아니라 양육하셨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양육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양육은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자, 이것과 관련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어제 본문이죠. 출애굽기 32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오해하기에 딱 좋은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처음에 보여주셨던 이 반응이 뭡니까? 너무 당연하지만 1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첫 반응이었습니다. 모세는 그때 하나님께 말씀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우상 숭배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너만 살려줄게. 나머지는 싹 다 죽이고 우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말씀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11절 이하를 보면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요. 그리고 이때 세 가지 논리를 앞세우면서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하는데, 이게 중요하니까 잘 들어보세요. 모세의 세 가지 논리가 뭐냐? 첫째, 이들을 구원하겠다던 하나님의 목적이 어떻게 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변하는 분입니까? 이것이고, 둘째,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진멸하면 이방인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 셋째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다시 말해 야곱에게 행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옵소서, 이 세 가지 논리를 말합니다. 그러자 1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그 화를 내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그들을 안고 약속의 땅을 향해 출발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인본적으로 겉으로만 보면 정말 심각한 오해를 하게 돼요. 그 오해가 뭡니까? 자, 겉으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를 지으니까 이 죄를 참지 못해서 죽이겠다고 막 혈기로 방방 뛰시는 거예요. 나는 못 참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사랑 많은 모세가 하나님을 워워 하면서 진정시키면서 모세가 백성들을 구했다? 그러니 모세가 얼마나 훌륭한 지도자인가? 이런 식으로 인간 지도자의 인격이 높임을 받는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릴 적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듣잖아요. 모세가 주인공이에요. 모세가 백성들을 죽이려는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백성들을 구원해 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세가 의인이 되는 이런 결론을 내렸다면 본문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장면에서 봐야 될 핵심적인 메시지가 뭐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자, 10계명의 제1계명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하지 말지니라, 이거예요. 1계명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은 지 얼마 됐다고, 결혼한 지 얼마 됐다고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이들이 우상 숭배를 한 겁니다. 벌써부터 첫 계명부터 어기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상 하나님이 이 백성을 버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된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 어떤 남녀가 결혼을 해가지고 신혼 첫날이에요. 첫날 남자가 바람을 폈어요. 여러분이 용서하라고 말하겠습니까? 만약에 이 여자가 나는 이 결혼 무효다 이래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1계명을 어긴 이 백성들을 버리겠다고 해서 하나님이 불의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모세도 백성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모세는 맹렬히 분노하고 있는 하나님께 감히 용서를 구했냐, 이거예요. 이건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용서를 구했을까요? 이게 진노하고 있는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기도가 아닌데 이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답이 뭔지 아십니까? 모세는요, 하나님이 용서할 줄 알았기 때문에 용서를 구한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일단 여러분, 모세 자신이 내가 살인자예요. 내가 살인자라는 죄패를 가지고 있는데, 모세는 10계명 중에서 6번째 계명을 어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게 정서적으로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물건을 훔친 사람은 용서가 돼요. 여러분 같으면 살인 경력이 있는 사람하고 같은 목장 하시겠습니까? 같은 신앙생활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인을 했다는 건요, 벌써 체감적으로 느낌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살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갔고 거기서 40년 동안 살게 되는데, 40년 동안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내가 살인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버렸겠구나. 나같이 더러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하고 40년을 살았다라는 거죠. 살인자니까. 그래서 이 시기에 모세한테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물어보면요, 단 1%의 구원의 확신도 없었던 게 확실해요. 40년 동안 기도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왜냐? 기도하면 나 같은 살인자는 거절당할 게 뻔하니까 기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완전히 없는 거죠. 그런데 생각하지도 않았던 어느 날 그가 놀라운 사실을 경험하는데, 그게 뭡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모세를 찾아왔어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잊지도 않았고 살인자 모세가 버림받은 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엄청난 경험을 한 겁니다. 그리고 살인자가 성막을 만드는 선지자로 변한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이런 용서의 기억을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못 잊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여러분,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모든 기록을 작성한 일종의 신학자고 역사학자예요. 그래서 창조의 때부터 출애굽 때까지 하나님이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이고, 그가 그런 끝에 확실히 도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인격이 하나 있었다라는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불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창세부터 지금까지 역사를 쭉 보니 하나님이 안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하기 때문에 완전한 결정만 내리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가 내리는 결정은 영원 무궁하도록 안 변해요. 이게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불변성이거든요. 하나님은 안 변해요. 하나님은 외부의 조정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 어떤 외부의 변수에도 그의 결정은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노아의 때에 하나님이 세상을 심판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러면 노아가 아무리 애원해도요, 그 결정은 불변해요. 여러분,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애원해도 그 결정은 불변해요. 역사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불변해요.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결정했다, 그것도 불변해요. 안 변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출애굽 때 모세가 봤던 놀라운 광경이 뭡니까? 여러분, 처음에 아브라함 때 이삭 한 명으로 시작했어요. 이삭 한 명. 그런데 그랬던 약속의 자녀가 모세 때에 와서 무려 250만 명으로 불어난 거예요. 땅의 모래처럼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용서의 기도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가 하나님의 인격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백성을 위해 기도했던 모세가 훌륭한 게 아니고요, 백성이 어떤 죄를 지어도 구원의 결정을 취소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불변하심이 신실한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인격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한 것이지, 하나님의 인격이 용서하는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그는 용서를 구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제가 가장 처음에 들었던 말씀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0계명 중에서 벌써 첫 번째 계명을 어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양육으로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양육한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안 버리겠다는 강력한 의지인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하나님의 결정이 변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지었을 때 구원받은 사람은 양육받고 연단받아요. 불같은 연단을 받죠. 그런데 불같은 심판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불택자가 죄를 지으면 양육이 없어요. 연단이 없습니다. 그냥 심판으로 이어져요. 불같은 연단이 없다는 그 자체가 뭐냐? 내가 너를 버렸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도 불같은 연단이 없는, 고통이 없는 사람들을 부러워도 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무서운 저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죄를 지은 나의 삶에 가슴을 찌르는 고통이 있고 혹독한 연단이 있으면 팔복을 받았다는 그 증거예요. 팔복을 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버림받지 않는 복을 받아서 이제 혹독한 연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연단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는 팔복이라는 거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았다는 강력한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보면 이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양육받는가? 오늘 우리가 이것을 묵상하고자 하는데요, 일단 하나님이 제일 먼저 문제 삼으시는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백성에게 문제를 삼는 게 아니라 모세에게 문제를 삼으시는 거예요. 한번 보자 이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과의 만남을 드디어 끝내고 백성이 있는 산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손에는요, 인류에게 가장 중요한 기록이죠, 십계명을 적은 돌판이 들려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돌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기록하는 이 표현이 나오는데 16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합니다.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이럽니다. 그러니까 이 문구를 보면요, 하나님이 만드셨다, 하나님이 쓰셨다라는 표현을 2번 말해요. 강력한 강조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 돌판인지를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상태로 이 돌판을 백성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모세가 내려가요. 이 돌판이 행여나 땅에 떨어질까 그는 가슴에 품고 이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내려와서 보니까 백성이 금송아지 하나를 만들어 놓고는 거기서 잔치를 벌이고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40일 동안 십계명을 써주시고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셨는데, 나와 보니까 왜 송아지 앞에서 그들이 잔치하고 있고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여기에서 시작되는데, 택한 백성이 죄에 빠져 있을 때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돌판에 말씀을 쓰신 다음에 그 말씀을 내려보내는 거예요. 이 백성을 구원할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을 내려보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저 자신을 돌이키고 사역을 하면서 처절하게 느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죄가요, 끈질겨요. 이거요, 안 떨어져요. 사람의 마음에 있는 죄의 얼룩이 지워질 것 같습니까? 안 지워져요. 죽어도 안 지워져요. 인간의 죄는요, 끝을 알 수 없을 정도로 깊어요. 진짜 깊어요. 그래서 인간은 죽었다가 깨어나도 인간이 가진 죄의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어요. 죄는 끝까지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의 노력과 알량한 지식이 그 깊은 죄를 해결한다고요? 인간이 가진 죄의 깊이를 다 파악할 수 있다고요? 인류 역사상 그걸 해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수백 세계 인간이 있다고요? 갓 태어난 아기도요, 그런 인간은 없어요. 아기들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이기적인지 아십니까? 엄마가 피곤하든 말든 아기들은 울어요. 내가 배가 고프면.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걸 해결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죄는요, 사람의 노력이 해결하는 게 아니고 교육이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의 죄는요, 사람의 죄보다 크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 지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내려보낸 거예요. 말씀이 해결하도록. 그래서 내 식구와 내 지체가 죄를 지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일이 뭐냐? 말씀이 있는 자리에 식구를 데려다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말씀이 해결해 달라고 내 지체를 이 말씀이 있는 곳으로 데려오는 거죠. 그리고 내가 말씀을 전달하면 되는 거예요. 말씀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요, 내가 때리고 애원하고 교육한다고 그래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죄를 짓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모세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십계명의 말씀을 전달하면 돼요. 그게 모세의 유일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때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백성이 죄 짓는 모습을 보고 19절을 보면 모세가 크게 노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크게 노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아프하라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흥미로운 두 단어의 합성어인데, 일단 크게라고 번역한 이 아프의 원래 뜻이 뭐냐면 얼굴에서 코를 뜻해요. 코를. 그러니까 이 노하여라는 말을 번역한 하라의 뜻이 뜨거워서 빨갛게 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사실 얼굴이요, 평면으로 이루어졌는데 여기에서 유일하게 입체적으로 위로 솟은 부분이 코예요. 그래서 사람이 딱 누우면 얼굴에서 코보다 높은 기관이 없는 거예요. 눕잖아요. 코만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지금 모세의 분노가 어떤 분노냐? 코가 얼굴에서 가장 위로 솟아 있듯이 분노가 더 이상 이제 올라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위로 치솟아 버린 거예요. 바로 이게 혈기인데, 문제는 이 혈기를 가지고 산 아래에 있는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는 거예요. 완전히 머리끝까지 올라와 있는 혈기를 가지고 말씀을 전달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0절 말씀을 잘 보시면 그 판들이
산 아래 백성에게 가기는 갔어요. 갔는데 그런데 이게 혈기로 전달하니까 말씀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이겁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혈기로 전달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혈기로 던져버리니까 그래서 일어난 일이 뭐냐? 말씀이 와장창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혈기의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자녀와 죄를 지은 이 배우자 그리고 지체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혈기와 정죄로 전할 때가 있어요. 너 같은 죄인이, 너 같은 쓰레기가, 이러면서 지체에게 말씀을 전할 때 혈기와 정죄로 전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단언컨대 단 한마디도 전달되지 않아요. 여러분, 무릇 어떤 좋은 말도 혈기에 담으면요, 혈기는 부어지되 말씀은 전부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열정과 혈기를 혼동하지 마세요. 말씀에 진정한 열정이 있는 사람은요, 혈기를 참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순교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의 순교가 뭡니까? 혈기를 죽이는 거예요. 혈기를 참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이 아니라 내가 바꾸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말씀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던져버리는 거예요. 혈기로.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맞은 사람은요, 그러니까 혈기로 말씀을 맞은 사람은요, 변화가 되는 게 아니라 관계가 깨지고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말씀도 혈기로 전달하면요, 말씀이 남는 게 아니라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러니 진짜 사랑하고 상대의 변화를 원한다면 그 혈기가 죽어야 돼요. 제발 그 혈기가 죽어야 돼요. 그런데 만약 내 의지로 혈기가 조절되지 않는다, 그럼 약 드세요. 약 드시라고요. 여러분, 만약에 혈기가 조절되지 않으면 내 혈기를 태우는 나의 의로움이 뭔지 일단 그걸 모시고, 그래도 아무리 회개를 해도 혈기가 진정되지 않는다, 그럼 약 드세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라도 혈기를 죽여야 되는데, 그렇게 혈기를 죽여야 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혈기 안에 선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혈기로 아무것도 못해요. 혈기 안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혈기는 무조건 나쁜 거예요. 무조건. 그렇기 때문에 혈기는 의지로 조절이 안 된다. 약이라도 먹어야 돼요. 그래서 혈기는 조절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듯이 모세가 죽는 날까지 이 혈기를 양육받게 되는데, 여러분, 모세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결정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가 인생의 말년에 반석에서 물을 내던 날 고질적인 혈기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도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혈기로, 지팡이로 혈기를 낸 다음에 바위를 두들겼어요. 2번. 그러자 일어난 일이 뭡니까? 바위가 깨졌어요. 혈기는요, 변화를 못 시켜요. 깨트리는 거지. 혈기로는 말씀 못 전합니다. 상처를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 혈기는요, 무조건 안 좋아요. 무조건. 의지로 제어가 안 되잖아요. 약 드세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좋은 말씀이든지 혈기로 전달하면 말씀은 안 남아요. 혈기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 내 안에 혈기가 있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를 해서 이 혈기를 없애달라고 기도하시는지, 그래서 안 되면 병원 가세요. 그만큼 이 혈기의 문제는 중요한 거예요. 혈기 있는 사람은 전도 못해요. 자녀 변화 못 시켜요. 그렇게 혈기는 죽여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있는데, 21절 이하를 보시면 모세가 금송아지를 만든 아론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모세가 말하길, 당신이 어떻게 이 백성을 이렇게 큰 죄에 빠지게 할 수가 있는가 책망하거든요. 그런데 이 책망을 들었던 모세의 반응이 뭡니까? 22절에서 24절에 나온 이 아론의 말을 짧게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백성에게 협박당했고 나는 마지못해서 우상을 만들었다. 어쩔 수 없이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나의 능동적인 뜻은 하나도 없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이게 사실일까요? 저는 이게 거짓말이라고 확신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아론의 마음에 있는 은밀한 죄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시듯이 모세에게는요, 아론과 미리암이라는 2명의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모세가
가장 밑에 있는 막내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셋 중에서 민족의 지도자로 세운 사람이 누굽니까? 막내인 모세예요. 막내가 리더가 됐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아론이 이 질서를 인정하고 모세에게 순종했을까요? 중요한 건 그러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아론은요, 하나님이 형인 내가 아니라 동생 모세를 택했다는 걸 진짜 못 참아 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그 증거가 뭐냐? 민수기 12장 1절을 보면요, 이것도 모세의 연약함인데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흑인으로 추정되는 구스 여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가요, 이 구스 여자를 첩으로 취한 거예요. 그런데 이때는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옳다는 게 아니라 백성 중에 그 누구도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분위기가 그랬어요. 그런데 모든 백성들 중에서 딱 2명만 모세를 비방하기 시작했는데 그게 누구냐? 형제인 미리암과 아론이 맹렬하게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비방을 하면서 그들의 속마음이 터져 나왔는데 민수기 12장 2절에서 아론이 하는 말이 이거예요.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 뜻이 뭐냐?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택하셨고 그래서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하셨는데 아론은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는 언제나 모세의 자리, 모세의 영광을 흠모했다라는 거죠. 나도 하나님하고 소통하고 싶다. 내가 백성에게 말씀을 전달하고 싶다. 내가 선지자가 되고 싶다. 이 욕망을 언제나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야망이 가장 처음 드러난 때가 언제냐? 그게 바로 오늘 말씀의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느 날 시내 산으로 백성을 불러서는 10계명의 말씀과 성막의 설계도를 주시는데 중요한 게 뭐냐? 아론과 다른 모든 지도자들은 산 밑에 있게 했어요. 올라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리고 모세만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론이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무 분한 거예요. 왜 나는 아니야? 왜 모세인데? 왜 하나님은 모세하고만 말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질서를 세우시는 거거든요. 또 이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속이 뒤집어져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백성이 오더니 하는 말이 뭡니까? 모세가 어떻게 됐는지 알지를 못하니 우리를 위해서 새로운 신을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러자 아론이 지체 없이 송아지 하나를 만들었는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자,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 5절을 보면 아론이 금송아지에게 이름을 붙여줬는데 그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예요. 이게 바로 놀랍죠.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면 다른 송아지를 만들는가? 그가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름을 지었는데 그게 뭐냐? 여호와예요. 그러면 왜 아론이 금송아지 이름을 여호와라고 지었을까요? 원래 여호와는 모세와만 대화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가 여호와와 대화하는 모세가 내가 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아론이 그러니까 여호와와 대화한다. 내가 너희들의 선지자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은 협박당해서 수동적으로 한 게 아니고요. 야망에 사로잡혀서 적극적으로 만든 거예요. 이제 모세 아니라 내가 여호와와 소통한다. 내가 선지자다. 이걸 선언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론이 아무렇지도 않게 오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죄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 모든 것을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이게 중요한데 제일 먼저 아론이요, 자기가 자기한테 속았기 때문이에요. 저는 이게 정말 무섭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늘 남을 속이거든요. 그런데 속이는 거짓말을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야 되는 일이 뭐냐? 내가 나한테 속아야 돼요. 내가 나한테 속아야 내가 남도 속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지 않는 사람은요, 거짓말을 못해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아론이 남을 속이기 전에 먼저 자기한테 속는데요. 나는 내 동생 모세를 인정하고 있어.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나는 절대로 배신자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원래 자기는 선하다고 자기가 자기한테 속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에게 속은 사람이 죄를 지어요. 그러면 늘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당시에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내가 아니었어요. 저는 하고 싶지 않았는데요. 트라우마 때문에 이렇게 됐고요. 저는 상처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그건 제가 아니에요. 저는요, 원래 그럴 생각이 없었는데요. 사람을 잘못 만나가지고 끌려갔어요. 이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변명을 하게 됐는데, 죄를 짓고 회개가 아니라 변명이라는 거짓말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내가 나한테 속으면 변명해요. 그게 무서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가끔 이상한 부동산 사기를 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부동산 사기라는 게요, 돈 욕심이 없고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데 부동산 사기를 당합니까? 안 당해요. 내 안에 이미 엄청난 돈 욕심과 땅 욕심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기를 당하는 거예요. 사탄은요, 내 안에 없는 것으로 나를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기를 당하면 꼭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 뭔가에 홀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게 내가 나한테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 안에 욕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음란이 없는데 음란에 빠집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술을 안 좋아하는데 알코올 중독에 빠집니까? 그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내가 죄에 넘어지는 이유는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왜 아론이 우상숭배를 했습니까? 내가 우상숭배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한테 속지 않으면 회개를 하는데, 내가 나한테 속는 사람은 억울해하고 변명이 나오는 거예요. 변명한다, 억울해한다, 그 말 자체가 뭐냐? 지금 내가 나한테 속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모세가 형 아론에게 베풀어준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25절을 보면 아론이 억지로 끌려간 게 아니라 아론이 자기 백성을 방자하게 했다는 거예요. 뭐죠? 아론이 자기에게 속아서 남을 속이고 있을 때 모세가 아론의 죄에 속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아론한테 죄를 받아내고 회개를 받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아론을 양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내 속에 참아지지 않는 혈기와 내가 나한테 속는 최고의 거짓말을 하나님이 속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양육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양육이 돼야, 그래야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혈기는 죽어야 되고요, 그 지독한 거짓말은 분별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시고 회개를 받아내시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속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속지 않아요. 그게 바로 우리 구원을 유지하는 가장 귀한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루를 사실 때 여러분, 혈기와 싸우세요. 혈기와 싸워요. 순교하세요. 그런데 내가 만약 아무리 마음을 먹는데도 안 죽는다, 병원 가세요. 약 드세요. 그게 겸손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라도 혈기는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나한테 하는 거짓말을 분별하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변명하지 마세요. 둘러대지 마세요. 이유를 말씀하지 마세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하세요. 그게 최고의 정직이고 최고의 분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을 이루는 하루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수요일이니까 적용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은 혈기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혈기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혈기가 안 참아지는 상황 혹은 대상이 누굽니까? 혈기가 안 참아지는 상황 혹은 대상이 누굽니까?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혈기를 다스리기 위해 어떤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변명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여러분은 죄를 지을 때 변명하십니까?
회개하십니까?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나에게 속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간에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양육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양육받아야 될 우리의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그 혈기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대의 순교는 혈기 내지 않는 것인데 혈기를 다스리고, 만약 너의 의지로 혈기가 다스려지지 않는다면 병원 가서 약이라도 먹고 그 혈기를 다스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도 우리가 내가 나한테 속아서 죄를 짓고도 변명하고 있으니 변명하지 말라고, 하나님은 너에게 속지 않으신다고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러니 주님, 오늘 우리가 혈기 내지 아니하고 변명하지 아니함으로 온전한 회개를 이루어 거룩한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여 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오늘도 나의 혈기를 죽이는 순교를 하고, 내가 나에게 속아 변명하지 아니하고 온전한 회개를 이루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